네,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이제 초반부, 전반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러 이동하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군대 편성을 하고 있다. 1장에서 군인들 숫자를 헤아렸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20세 이상 군인들에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싸우러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일까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텐트 치고 어떻게 편성, 자기 가문별로 어디다가 텐트를 칠 것인가, 이동할 때는 누가 먼저 가고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더라. 그게 2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성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라서 회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번역들을 보시면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만남의 천막,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막을 중앙에 두고 이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됩니다. 2장은 이제 진을 치는 위치를 정해주실 때 그 중심부에 되는 회막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깃발이에요.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들이 텐트를 치는데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회막, 성막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텐트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대략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면 이런 거겠어요. 여기 회막 또는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는 레위 가문들이 성막 봉사자들이니까 먼저 텐트를 칠 것이고, 어저께 1장에서 봤던 그 지파별로 이렇게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이것을 위에서 본 평면도로 보자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이 포진하여 봉사임 업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있을 것이고, 외인들, 이 레위 사람 외에는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 외부에는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정착했을 때 텐트를 친다.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별로 어떻게 텐트를 치면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즉 동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다. 보시면 이 동쪽에 진치는 지파를 유다 진영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줍니다. 이제 또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 동쪽의 지파는 유다가 리더 역할을 하고 이름도 유다 진영이다 라고 부르되, 유다 지파도 있고 이사갈 지파도 있고 스불론 지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숫자들도 다 써주고 지휘관들 이름도 딱 정해줘요. 그러니까 동쪽에 이 세 지파의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 중에 리더 역할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진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이 세 개 지파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인데 그들이 제1대로 행진한다. 즉 1대는 숫자 1인데 첫 번째로 이동할 때 앞서서 가는 이 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가는 진영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이따 그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쪽에 동쪽에 진을 치라 이 얘기를 이제 해놓은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림 순서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유다 진영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유다가 가장 앞쪽에 있을 것이다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세 지파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찾아보셔도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걸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의견이 좀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남쪽에 진치는 지파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즉 남쪽에 있는 이 세 지파의 리더 역할은 아마 루벤 지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벤 진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거기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이 남쪽 진영 사람들이 두 번째 행진 순서입니다.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은 이만큼 되고요. 그들은 두 번째로 행진하는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2대 이동할 때 두 번째 순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여드리면 이제 1대가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할 때요. 다 정리한 다음에 텐트 거둔 다음에 1대, 2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이 텐트를 칠 때도 중앙에 있는데 이제 이동할 때도 이 회막이 중앙에 위치한대요. 그리고 자기들 위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동할 때 자세히 나오는데 이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요. 아까 1대라고 말했던 1대가 여기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에 있는 것, 회막에 있는 것 이렇게 딱 정리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싣고 가고요. 여기다가 메고 가거나 싣고 가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2대가 있고 여기에 성물들,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갖고 가는 순서들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디 순서에 가는지도 민수기 읽다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른 것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가 1대, 2대, 3대니까 이렇게 1대가 같이 이렇게 이동했다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일렬로 쭉 이동했다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다 보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 별 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에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앞서갔다고 표시해 놓은 그림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렬 방식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대, 2대, 3대가 같이 이렇게 큰 선두를 이루어서 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거를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다르지만 표현할 수 있겠다. 서쪽에 진치는 파는 에브라임이 리더 역할에서 에브라임 군대 진영이라고 표현해놓고 거기에는 므낫세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이들이 제3대 세 번째로 이동하는 지파입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북쪽에 진치는 지파는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엔 단 지파, 아셀, 납달리가 있고 이들이 마지막 제후대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수치입니다. 레위인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레위인 얘기는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성막 봉사자로 따로 계수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군대가 조직되고 순서도 정해주고 위치도 정해주고 이동하는 것들 다 정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행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군인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외 백성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큰 군대를 누가 지휘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하나님이 지휘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가 이 싸움을 잘하니까 앞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지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휘하고 있어요. 진영도 정해주시고 리더도 뽑고 이동할 때 순서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이 군대를 이끌고 계시니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도 어떤 상대를 만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 지휘하고 계시니까 이길 거고 그것까지 하나님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전투에 가깝잖아요.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진치는 방법, 행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려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자로 그분의 튼튼한 군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